수요일에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시작.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다 1번, 쉽다 2번, 에라 모르겠다 3번.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을 이것만 보면 어떻게 신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이런 좀 강하게 나타낸 거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아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어려움이 오늘 성경의 비유대로라면 곧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일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가정일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일 수도 있고요, 자녀 등등 문제들 각각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어려움들은 모두가 다 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여리고성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아멘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아멘 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성경에 무너졌다고 그랬다뇨.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형편은 다르지만 방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어떤 것이 됐든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닥친 문제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아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자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여리고 성벽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제로, 불가능성 100%. 전혀 불가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자원과 또 군대, 어떤 싸울 수 있는 군대 병력, 무기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끄떡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성이 무너졌다니까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시작. 그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거는 다 믿어요. 하나님 없이도 믿어. 에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했지 뭘. 다 믿어.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저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기적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의 인생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특히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저 문 앞에서 한 3사람의 여자가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근데 1차 우리 김 장로님이 들어오실 때 전쟁을 치른 것 같아. 웅성웅성해.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2사람이 인사를 해. 나도 가만히 이렇게 언뜻 보니까 뭐 구면이야.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통일교요. 예! 확 소리를 질렀어요. 놀랬죠, 여러분? 그게 소리를 놀래던 정도로 확 질렀어요. 예! 우리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으니까 가. 그래 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문 탁탁 보고 내가 들어왔어요. 영적 전쟁을 치른 겁니다. 1차적으로. 아니, 김 장로님이 1차, 나는 2차. 우리 홍정일 집사는 또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 따달라니까 이제 문을 따줬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그 사람들 통일교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이해를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와서 제가 혼내켰어요. 2사람 와서 기도까지는 해줬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기도는 여기서 당신들 통일교지? 내가 가만히 보면 통일교네. 그랬어요. 얼굴에다 대고 했더니 뭐 그렇다. 그러면 당신들 여기 통일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 그래, 이리 오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세게 했어요. 하나님, 통일교는 이단인데 이단을 믿지 말고 바른 정통 기독교를 믿고 정통 복음을 믿는 이 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더니 실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가라고.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통일교 그만두고 우리 교회의 신자 되기를 결심하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또 왔어요.
나를 보고 내가 왜 구면이냐? 두 사람은 그때 왔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더라고. 그래야지 그때는 내가 소리를 확 아까 질러버렸어. 영적 싸움을 제가 싸우고 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넘어갈 수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 이거 작은 것이라도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거라 이거죠.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져요, 사실은요. 여러분, 통일교나 이단인들이요, 지독합니다. 그들의 열심 우리가 못 당해요, 솔직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귀절이나 이런 것도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성경을 논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외운 것만 막 얘기해.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없어. 근데 나중에 내가 전문가가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려요. 차단시켜버린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자,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가 가능할 수 있던 것은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냐? 믿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께 맞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삶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법궤, 그리고 하나는 나팔이에요. 나팔. 여기 두 가지 도구. 첫째, 법궤. 이 법궤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법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7절은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했고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궤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들은 그의 앞에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법궤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법궤의 상징. 두 번째, 나팔이 나와. 나팔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팔, 양각 나팔의 의미가 여러 가지. 전쟁을 알리는, 또 전쟁에 출두하는, 또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나팔이 울릴 때 빠바바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부른 나팔은. 그러나 성경의 나팔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 명령이에요. 나팔을 딱 울리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니까 나팔을 빡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가시는. 이게 나팔 소리가 아닌데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나팔 소리가 쫙 나니까 그들이 막 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팔의 의미.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 말이죠.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군요. 또 하나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빰빠방 이 나팔 소리지만 그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기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라. 나팔같이 높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쫙 나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할 때도 그 말씀은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시시 때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의미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나팔 소리 돼,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법궤와 나팔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설사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도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믿으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대줬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는요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다 아버지가 해줬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지갑이 열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도와줬다고 하는 아들이, 근데 맨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해주는 게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내가 알바해서 했지.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있어도 안 도와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믿음은 침묵하는 것이다. 시작.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진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나팔을 불고 행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행진만 해라 이거야. 행진만 하고 평소에는 침묵하라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막으셨을까? 그들은 법궤에 눈을 고정시키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입은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침묵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금방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말을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그 성을 돌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셨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게요.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니요. 그래도 침묵하셨을게요. 맞습니까? 아니요. 말을 하라고 했으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토해냈을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여기를 지금 뜬금없이 왜 도르라고 하시는겨? 우리가 무슨 칼을 가지고 거기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맥없이 여기를 왜 도르려고 그러는겨? 불평불만을 토하는 사람, 또 그 불평불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전이가 돼서 그 사람하고 같이 힘을 실어서 또 동요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맞아 왜라는겨? 거기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없어 어쩌을까? 막 이래가지고 같이 막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도르라고 해서 도는 게 좀 쉬워요? 하지 말고 쉬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쉬는 게 쉽죠? 네,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쉬자고 하니까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팔 소리 귀로 듣고 하나님께 법궤에 눈은 초점을 맞추고 입은 딱 다물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그래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말을 시켰다면 각자 자기 소리를 내다 보니까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은 복음에 근거해서 그 복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자꾸 태클 걸고 그러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불평불만을 토해내면 되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너도 죽고 나도 함께 망하는 꼴이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알아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생각이 있어도 한번 꿀꺽 생기고 침묵하는 게 나아요. 괜히 옆에서 태클 걸지 말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조용하게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단체인지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지. 불평, 불만 토해내면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초점 법궤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침묵 훈련이다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간이 떠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말을 좀 줄이고 침묵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떠들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내 이야기만 떠들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혼자 짓거릴 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홍해바다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갈려있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려있어요.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원성이 높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침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침묵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침묵 행진이었다. 그러나 이 행진의 의미는 뭐냐?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눈길은 법궤를 주시하고 귀에는 나팔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 그분은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는 이 삶의 의미와 감격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느껴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도 해는 내일 동쪽에서 뜬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구가 돌무로 넘어간 거예요. 잠깐 지금 어둠이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둠이 왔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것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파묻혀. 그래서 그 속에서 못 나와. 아이고, 내일 해가 안 뜰 것 같아. 내일은 벼락천둥 칠 것 같아. 벼락천둥이 쳐도 내일은 동쪽에서 해가 떠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지. 아멘.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느낀다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침묵함으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또 들릴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침묵을 배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게 더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믿음은, 다시 한번 시작. 본문 6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에 보니까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굳게 닫혔어요. 설교하기 전에는 시려웠는데 열 받아가지고 이제 더워가지고 선풍기 다시 틀었어요. 여러분이 굳게 닫혔어요. 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표현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점령하기가 불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 저 인간이 예수 못 믿어, 안 믿어. 철저하게 문을 닫는,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철저하게 굳게 닫혔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신명기 3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다. 여리고성을 뭐 이런 식으로 다 묘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은, 점령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어, 안 무너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아까 읽은 1절 2절 약속. 이 여리고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가 승리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약속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변해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 부커 워싱턴, 이 사람은 흑인 교육의 선구자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이제 다 끝 무렵에 끝났어요. 그리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리고 이 부커 워싱턴은 자기를 고용했던 백인 주인을 찾아가서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백인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을 노예로 고용해서 썼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짓지 않았냐, 당신이 왜 나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느냐. 이때 이 사람은 두 가지 대답을 했어요. 나를 노예로 써주신 주인에게 빚을 갚지 않고는 내가 진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만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부커 워싱턴의 이 믿음, 흑인이었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그 믿음 가지고 결국에는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때 노예제도가 있을 때 흑인이 무슨 노예냐? 이거 교육이냐? 흑인은 종이다, 노예다. 흑인은 짐승과 같은 거다. 이렇게 취급이 될 때 이 부커 워싱턴 흑인은 그래도 흑인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흑인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 상놈들은 이렇게 뭐 교육을 못 받게 했고, 특히 여자들까지도 교육 못 받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 백인 흑인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흑인은 완전히 뭐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커 워싱턴만큼은 흑인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노예 해방이 되고 그 당시에 흑인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신화에 도전해서 흑인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결국 흑인을 교육화해서 흑인을 자유로운 사람들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부커 워싱턴.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도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는다면 오늘 역시 여리고와 같은 어떠한 견고한 문제나 고민이나 걱정거리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 막혀 있다면 성경을 열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었다면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배움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순종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뭐 이럽니까? 순종하실랍니까? 순종을 하라 하시면 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할 것이지 왜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이 사이에는 뭐가 있으냐? 믿음이 문제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사람은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사이에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성적인 순종이라면요,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무너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도 그냥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거지. 대개 믿음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가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해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 이해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기독교 신앙은 보다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성적인 것, 내 인간의 이해, 인간의 합리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서 네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하라. 비합리적이라도 순종하라. 못 알아서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랬어요. 다 읽을 거 없어요. 당장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돌아버려. 이성적으로 돌아본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돌아. 근데 하나님이 돌으라고 한 만큼만 돌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러면 안 돌아. 안 돌고 무너져. 마지막 날에는 7번만 돌아. 정확하게 7번만 돌아.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이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인터넷에 열어보면 다 말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정작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도 먹을 물을 가려 먹으라는 얘기죠.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어떤 성서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시작. 물 먹을 수 있는 찬스로 내가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작. 그다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시작.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또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포기하고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전도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해라. 안 믿어지지만, 비이성적이지만, 비합리적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겠습니다. 내 머리가 돌아도 말씀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7번째 7바퀴 돌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돌을 돌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반드시. 그런데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시험하겠다고 그랬어요. 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꾸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거죠.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분이 목적하시는 바에 합당하도록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타이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늘이 어두워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과정에 있어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시작. 맞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된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루 한 번, 여섯,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도로,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아멘. 아멘. 그럴 때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행진을 위해 여러분의 행진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도 흐트러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맞춰가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불가능한 그런 일들,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